오늘 이렇게 7월의 첫 주, 특별히 2021년 맥주 감사주일 이 아침에 주회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변함없는 감사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년에 두 번씩이나 감사 주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왜 두 번씩이나 감사 주일을,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 추수 감사 주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감사 주일을 지키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감사 신앙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나라와 민족 인종을 초월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말을 배울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꼭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지, 엄마 아빠예요. 아마 이 엄마 아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를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에 우리 조혜은 집사님 어렸을 때도 그 엄마 아빠 가르치셨을 거고 우리 이 권사님도 가르치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때쯤 되면 엄마 아빠 이 말을 꼭. 근데 이게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인종을 초월해서 다 그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를, 그리고 이 엄마 아빠를 애들이 하기 시작하면 또 무슨 말을 가르칩니까? 맘마. 그리고 가르치는 말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들을 가르치냐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갓 태어나서 이제 막 기고 이럴 때 말은 제대로 못할 때에 그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면 끝나는 거야. 엄마 아빠, 이것도 억양이 엄마 아빠 이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하는 엄마, 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때 아빠,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만 잘해도 먹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말들이고, 그리고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한 소중함을 또 달리 표현하는 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은요, 과거 농경사회에서 그 첫 농사인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도시에서는 더 이상 농사는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살거나 텃밭에서 주말 농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게 뭔가를 걷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럼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뭐냐? 지난 6개월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함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이 7월달은 여름의 시작이 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다리기도 하면서 만물이 푸르름으로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인내하면서 힘써야 되는 계절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다리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어느 분이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몸이 굽기 시작했다 그래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처방을 내렸다.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그냥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을 때쯤 돼가지고 자기 딸이 이 감 2개를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누구누구야 고마워 감사해 하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때서부터 이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불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굳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유연하게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펴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 요즘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꼭 제 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요쪽이든 뭔가 이렇게 좀 뭐가 낫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낫기 시작하면 편두통으로 이어지고 좀 그래요. 근데 지난주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편두통 때문에 힘들기도 했었고 또 주변의 분들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의 얘기도 듣고 또 집사람과 함께 가끔 만나서 교제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격리해 있다가 갑자기 이것이 폐 쪽에 이상으로 와가지고 급하게 큰 병원 응급실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제가 좀 힘들었던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오는 이번 주가 맥주 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감사에 대한 그 어떤 주제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고 설교를 준비하기는 준비하는데 좀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진척되지 않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원하신 그 권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좀 약간 울먹울먹거리고 그 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코로나를 걸린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걸렸는지 그리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뭐 이러는 게 더 미안해서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딸의 얘기를 쭉 하면서 처음에는 당신도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가운데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딸을 위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상황, 특별히 제가 이 설교가 진척이 안 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들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집중하라, 한눈 팔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수요일 날이 되면 집사람이 저기 노원구에 있는 세이브존이 그 세일하니까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수요일 날 집사람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늦게 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세일하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게 쫓아다니다가 깜빡해가지고 한눈 파는 사이에 집사람을 놓쳤어요. 그게 넓은 곳은 아닌데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집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결국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상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 쫓아갈 때는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잠깐 뭐 일로 인해 가지고 한눈 팔았더니 집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변에 들려오는 내 상황에 내가 한눈 팔아서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되고 집중했던 것을 놓친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감사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하는데 내가 부담을 느낀 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고 집중하면서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100이라고 하는 옆에 숫자에 감사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언제 구약시대 언제 이렇게 주로 불려졌던 시편이냐면 그 보통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에서 그리고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을 이렇게 통과할 때 불렀던 시편이 감사의 시가 바로 이 100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시편의 이 저자가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것이 드디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났던 누가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팠던 자가 낫게끔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 그런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00편의 저자는요, 철저하게 그 시작서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초점을 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저자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걸 얻어가지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더 모아서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해서 감사하고 얻어서 감사하고 대서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뭐라고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시작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너희는 알지어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을요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어다 라고 이 성경 원어 본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요. 체험하여 안다, 깨닫는다 이런 거야. 그냥 들어서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서 안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얼굴을 안다, 이름을 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대면하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감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감사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 때에 바로 그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냐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지으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지으신 이는 그요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ade in 하나님이 됩니다. made in 코리아, made in 차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made in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우리 자신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됐다라고 해요. 진화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 다른 것과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명하셔서 창조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면에 인간은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의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인간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not yet. 그 코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던 그 형상 위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땅과 하늘의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자 한분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로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인 자는요,
땅과 하늘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요, 땅의 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이치로 살아가야 될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뭐를 가지고 있고 그가 뭐를 누리고 있느냐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들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종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초월해서 학력을 다 초월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과 하늘의 합작품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 그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으시니 창조주가 우리 인간들 향해서, 아니 나에게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첫 마디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창조하시니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금 내 삶을 잡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원어적인 뜻, 우리를 지신 이요, 이 원어적인 뜻이 우리를 지으신 이는 그요,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냐고.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내 시간 내가 그렇게 즐기는데 왜 참견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동하기 전에, 쓰기 전에, 즐기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주인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것을 내가 쓰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저자는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기자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이 양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시력이 나쁘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 잘 속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는? 예. 이 양은요, 잘 넘어지는데 또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방어력이.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양들 보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양 엉덩이 이렇게 그냥 붙여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력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모여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여 있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기적이라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뭐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이 양은요, 물론 이제 뿔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빨이 날카롭느냐? 아니면 발톱이라도 있느냐?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약한 이 양이 목자를 만나면 이런저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목자는요, 이 양이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배고픈 줄 알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마른지 알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어디가 아프고 언제 운동해야 되고 뭘 필요한지 다 세심하게 살피는 게 이 목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양은요, 목자와 함께만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작게 떡을 마쳤어요. 원래는 10시에 갖다 주기로 했는데 전화했더니 깜빡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12시 정도에 갖다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그런 목자를 할지라도 깜빡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깜빡하실까요?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걱정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감사시예요. 근데 이 시편 100편 1절서부터 5절 그 어디에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고요. 그의 감사의 조건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원해서 걸려있는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데요. 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대로 이 일이 이걸로, 코로나 걸린 걸로 끝나지 않게 하는 줄 당신은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대.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 딸에게 그랬다 그래요. 너 한동안 못 쉬지 않았느냐? 몇 년 그렇게 일하지 않았느냐?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쉬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이것이 다 치료의 과정을 끝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너에게 주실 걸 엄마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당신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송축, 그 찬양의 넓이와 높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피어나긴 피어납니다. 근데 금방 꺼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왜 지난 한 주간 힘들었냐 하면 바로 주변적인 이야기들,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 팔아서 내가 잃어버렸던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였는데, 그것을 까먹으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감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비로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 때문에 허리가 아파도, 일을 하다가 그 유리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멍이 들어도, 백신 맞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됨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풀어간다라고 하는, 우리 뻣뻣해지던 몸들을 유연하게 풀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감사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